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26일 우리 사순절 19일 차를 맞이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5장의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3월 26일입니다. 우리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믿음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쟁에 나갈 군사를 계수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구분해서 세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민수기는 이 숫자, numbers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 숫자를 통해서 구별이라고 하는 것, 분리라고 하는 것, 자, 그것이 조금 더 영적인 의미에서는 거룩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의 어떤 큰 주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분리, 구별,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따로 분리해서 세워놓다, 따로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민수기는 처음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50명을 따로 분리해서 세워놓은 그런 거룩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는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회막에서 일할 레위인들을 따로 구분하여 세우는 분리, 구별, 거룩의 한 스텝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각각 3개의 지파씩 함께 진을 구성해서 이제는 광야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각각 지파들에게 또 각각의 레위 밑에 있었던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게르손, 고함, 무라리 이 자손들에게 어떤 위치에 서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과 위치에 대한 분리, 구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주심으로 이제는 질서를 잡고 그렇게 구분되고 분리되어진 그 곳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제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민수기 5장 이후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위 광야 교회로 형성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가 이제는 교회로서 거룩한 삶과 행진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광야라고 하는 여정을 행진하게 되는데 그 여정 속에서 방해가 되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죄를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고 그리고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워놓았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그 거룩함을 방해하는 죄를 해결하는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한번 이 본문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로서 내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거룩한 성화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 여정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이 죄의 문제죠. 사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실은 끊임없이 스트러글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로 때로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이 죄를 밟고 일어나서 그 죄가 펼쳐놓았던 그런 부비출앱에 우리가 걸리지 않고 그 죄를 우리가 잘 피해가는 그런 지혜와 또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게 될 텐데, 자,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 죄가 무엇이고,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말씀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진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바로 이 죄가 어떤 죄냐라는 이야기예요.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어떻게 보면 환자겠죠. 또 그리고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돌봐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다시금 그분들을 일어나게 해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어떠한 그런 이 소외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딱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한,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명확한 병명을 거론하면서까지 이러한 사람들을 진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나병 환자, 문둥병, 이 사람들은 다 쫓아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각각의 병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오늘 나의 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병 환자를 하나님께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을까? 자,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저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교회로서 내 안에 내가 내보내야 할, 내 믿음의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나의 나병 환자로서의 죄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나병 환자는 문둥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선진화되어서 많은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문둥병, 나병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가 문드러지거나 아니면 손가락이 잘려나가거나 아니면 발가락이 잘려나가도 그 부분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굉장히 심각한 병 중에 하나가 바로 문둥병,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아픔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내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룩을 향해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내가 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이 죄를 내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자,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그 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감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정말로 내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잘라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죄가 주는 달콤함 때문에 여전히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이 플렉서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라고 딱 선을 그어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죄를 판별할 수 있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열어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 안으로, 우리의 삶 안으로 이 죄가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분명히 문 하나밖에 안 열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요, 그 문 하나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죄가 이미 내 삶 전체를 완전히 다 뒤엄벅하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죄는 누룩과도 같다라고 해서 금방 퍼집니다.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정말로 그 빵을, 그 떡을 부풀게 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퍼져가게 되는 것이 죄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내가 진영 밖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진영 밖으로 내가 내보내야 되는, 잘라내야 되는 죄의 특성은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을 잘라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유출증이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유출증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더러운 피가 됐던 아니면 고름이 됐던 여하튼 유출증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지저분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런 유출증이 있는 여인,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에도 마가복음에도 보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도 사실 유출병이 있었던 여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유출증이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 신체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오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 내 믿음의 진영에서 쫓아내야 할 유출증이 있는 이 개념, 이게 무엇일까? 자, 내 안에서 겉으로 나오는 것 중에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분노에 대한 쓴뿌리, 그리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믿음 없는 생각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남들에게는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속에 맴돌고 있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는 그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 혹시 내가 어릴 때 경험했던 부모로부터의 학대, 아니면 여러 가지 피해의식, 이런 것들,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하며 잘했던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쓴뿌리, 이런 눈물로 엉클어져 있는 나의 이 불편한 마음들, 혹시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걸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그 죄의 항목이 뭐냐면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부정된 자는 결국은 생명이 아닌 것으로 전염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것이 본인에게도 이 전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죽음으로 부정된다라고 하는 것. 자,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자, 생명이 아닌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있다가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영원히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고 오늘도 영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훈련을 오늘도 우리는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죠. 자,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영원하지 않는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치, 그 삶의 양식, 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영원한 것을 향해 오늘도 쫓아나가며 살아야 되는 내 신앙의 진영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죄, 유출증과 같이 내 안에 쓴뿌리,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 그리고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것처럼 생명이 아닌 것, 결국 없어질 것에 가치를 두고 영원한 것을 포기하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오늘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진영 밖으로 이것을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는요,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회개는 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 묵상을 통해 큐티를 통해 내 안에 있는 나병 환자로서의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부분, 유출증과 같이 죽음으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 안의 죄를 보여주셨고 그 죄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셔서 이 죄를 이제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결국은 그것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단절하고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적용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죠. 그 회개한 것을 온전히 내 삶에 흔적으로 남기는 차원에서 반드시 여러분 그것은 적용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이죠. 자, 그 회개를 오늘 본문 말씀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게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해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 발견케 하시면 그것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불쌍히 여긴다고 죄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그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6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범해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죄가 먼저 형성이 되는데 그 죄가 누구와 연결이 되냐면 그것이 곧 여호와께 거역하는 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실제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죄가 용서함 받고 해결받고 죄 사함 받는 그 원칙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를 가만히 보면요, 거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를 졌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만 해결이 되면 아직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은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부부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뭐 부부간에 여러 가지로 뭐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안갚음을 갖고 서로가 상처가 되는 죄를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미안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끝난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으니까 뭐 이제는 아내한테 내가 미안하다 말 안 해도, 남편에게 내가 실수했다라고 얘기 안 해도 그 부분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겠지라고 아예 도매급으로 생각해버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자,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면 그것이 여호와를 거역하는 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이어지는 이 거룩함, 이 거역함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 풀어야 할 단추는 뭐냐면, 자, 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자, 이걸 누구에게 갚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 내가 지었던 이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먼저 해결이 돼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7절에 보니까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죄의 관계가 잘 해결되고 다시 좋은 그런 릴레이션십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지은 죄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죄를 부여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상처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막 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정말 속에 있는 쓴소리, 해서는 안 될 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 동원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 사람한테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마치 감정 쓰레기처럼 A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물론 쏟아붓는 사람도 마음이 힘들지만 그 쏟아놓은 감정을 쓰레기통처럼 다 받아내야 되는 사람의 상처는 훨씬 더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저너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실수와 잘못을 받은 사람은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더 깊은 상처와 아픔을 헤아려 주는 차원에서 오히려 5분의 1을 더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그 관계가 훨씬 더 아름답게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리저너블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사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8절 보니까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렇죠? 자, 그런데 당사자가 없어요.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뭐 어디 멀리 이사를 가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거리에 있다거나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나, 그러니까 당사자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열어준 것이 뭐냐면 그 당사자와 정말로 가까이 있는 친척, 그러니까 당사자가 받아야 하는 그 용서와 죄의 고백을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가까운 친척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참여하고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째로 열어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이전에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멈추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 번째 한 번 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도 당사자도 없고 죄값을 받을 만한 그 당사자의 친척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그 죄값을 누구에게 드리냐면 여호와께 드려서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돌려서 결국은 그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게 되어지는 그 기회와 그 모든 스텝을 하나님이 최소한 3번까지 열어줬다는 겁니다. 이 3번까지를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3개의 단계는 스킵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죄를 퉁치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을 구성해 주셨어요. 그 진을 구성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여정을 출발해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이 뭐냐면 이 진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누룩처럼 곰팡이처럼 이 공동체 안에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아예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리고 이거를 정리해 주는 차원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진 안에, 그러니까 그 진 안에 이렇고한 죄를 진 사람을 진영 밖으로 다 몰아내라. 얘네들은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자, 나중에 민수기 10장, 12장 이렇게 쭉 넘어가다 보면요. 이제는 결국으로 그 사람들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자, 그러니까 진영 밖으로 쫓아내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영 안으로 다시 회복해서 들어올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그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안에,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잘라내는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죄가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말씀으로 다지는 이 거룩의 끊임없는 연습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진영 밖으로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금 품어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거룩의 그 품성이 오늘 세 개의 단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지만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해서 진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진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의 피 흘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동물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짐 밖에 있는 자들이 보호되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신 굉장히 중요한 바로 이 구속사의 예표이죠. 자, 그것이 민수기에서도요, 이 정결의 과정을 거치면서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하시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민수기에서 이 부정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자, 하나님은 이 부정한 사람들, 누굴까요? 나병한 자, 유출증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된 자,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으로 갖고 있는 죄를 갖고 있는 나, 그래서 이런 모든 나를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로 본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자연스럽게 짐 밖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가 부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부정한 사람을 아예 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오늘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아들을 통해서 거룩한 주님의 보좌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 번의 단계를 통해서라도 첫 번째가 안 되면 두 번째라도, 두 번째가 안 되면 세 번째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들에게 열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은 바로 그 거룩을 유지하고 그 거룩의 축복과 은혜를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 함께 표현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 믿음의 진에서 내 보내야 할, 쫓아내야 할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것이 혹시 나병 환자와 같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죄인지, 유초증처럼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거짓된 것, 나약한 것, 추악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것들인지, 아니면 정말로 죽음, 생명이 없는 것에,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치 그것에 영원한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나의 잘못된 삶의 가치관인지,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 죄를 보고 그것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고 그 잘라낸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의 열매가 이번 한 주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인을 구성하시고 한 공동체로서 이제는 질서를 유지하며 이제는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텐데, 그 진 안에 우리가 반드시 내쫓아야 할 그런 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내가 무너뜨려야 되고 쫓아내야 할 죄가 어디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이 교만이 됐던, 욕심이 됐던, 하나님 미련함이 됐던, 또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됐던, 죄에 대한 감각에 무감각이 이른 하나님, 정말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며 이 믿음의 광야의 여정을 가로막는 것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을 연습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